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라고 그러면 이제 당신 나라가 언제 세워집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로마의 압박에서 언제 벗어나서 우리 유대인들의 그 편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묻는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지금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어쩌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을까? 이제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옆에 있는 봅시다. 세상적 생각과는 차이가 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 생각과는 차이가 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해 있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은 주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두 가지 다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의미를 차이를 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당.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찾습니까? 이 땅에 뭐예요? 유토피아, 이상행을 찾아가요. 어디에 가면은 이제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천국,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를 따지자면 없는 곳이야. No place라는 뜻이죠.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꿈깨 그 말입니다. 유토피아 없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어떤 볼 수 있게 임한 것처럼 어디에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한 바리새인들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까 제자들은 이제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하게 되는구나. 이 기대 때문에 언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표시를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에 가면은 실컷 먹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요. 뭐라고요? 올바로 사는 의와 그리고 뭐라고요? 평강이 있는 것, 평화가 있고 그 다음 뭐예요? 희락,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면 이렇게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거지상하고 이렇게 늘 다니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웃으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변하고 내 웃음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옷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전은상 목사님이라고 저주 속에 피어난 꽃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쓴데요. 저희 교회에서 오셨어요. 집회를 하기도 하셨죠. 아주 참 우리 교단을 위해서 아주 일을 많이 하신 어르신입니다. 이분이 아주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제시대 때 막 군대 갔다가 거기서 기합을 받고 막 매를 맞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만 이렇게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척추장애에 있어서 곱추가 되어졌어요. 근데도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많은 곳에 이렇게 집회를 다녔어요. 근데 한 곳에 집회를 가는데 이제 뭐 여기서야 한국 사람 마중 나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뭐 한국 사람 많지 않으니까 찾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찾아가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터넷에 사진 전송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서로 이제 마중 나오는 사람하고 마중 그냥 하니까 흰 수건을 이렇게 들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내려올 때 흰 수건을 들고 오도록. 그랬는데 기차에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흰 수건을 들고 있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잘 없으니까 이제 공중전화를 찾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집사람이 나가셨다고 마중 나가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중 나가셨다고. 그런데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집사님이 마중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그 수건을 들고 있었지만은 모습이 곱추의 모습이니까 저런 분이 강사로 오신 분은 아니겠지. 저런 분이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이름 나 있는 분은 아니겠지. 그런 생각가지고 그분 말고 다른 분을 찾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찾다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집착해 있으면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나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천국이 시작된데도 모르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모신 곳이 곧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어지는 곳, 하나님의 법이 미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만이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곳에 와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이곳에 와야 천국이 시작되는 것처럼 자기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상의 특정 장소는 아닙니다.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큰 장막에서 그냥 악인의 거기서 겉으로는 얼마나 행복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악인이 있는 그곳은 행복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어떻게 해요? 못 누워 있어도 문지기로 있어도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특정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 주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맛을 보다가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맛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는 곳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의 50개 주를 이게 다는 못 가봤지만은 이제 적어도 한 10여 주는 이렇게 가봤어요. 회의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사는 동네가 그렇게 좋대요. 자기 사는 동네가 너무너무 좋다고 다 자랑해요. 우리가 보면 휴스턴 가니까요. 저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 와서 살라고 명령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 여기서 살기는 힘들겠다. 딱 가는데 이게 숨이 칵 막히더라고요. 7월 달에 갔는데. 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좋대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천당 밑이 어딘 줄 압니까? 한국은 분당이라 그럽니다. 분당. 천당 밑이 분당이라 그래요. 그만큼 분당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자부심. 하와이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와이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900당이라고 불러요. 900당. 천당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거의 천당 가까운 곳이라고 900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콜로라도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 줄 압니까? 990당이라고 불러요. 990당. 990당이라고 불러요. 정말 여러분, 정말 그 990당이라고 부를 만큼 어디를 가봐도 여기만큼은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데, 근데 여기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실감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렇죠. 총기 사고로, 그렇죠. 컬럼바인 사건, 그냥 오로라 극장 사건, 지난주에도 오로라였어요. 또 4명의 사람들이 죽는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세상에는 특정한 장소에 천국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일본에 나온 유명한 기독교 시인 스치가 쓴 수필에 보면 수필 마지막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기 딸 데루코가 20세에 불치병으로 죽어갑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사랑하는 딸이 20살에 병이 들어서 죽어가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아빠, 내가 하늘나라로 계산하는 시간이 가까운데 내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죽어가는 이제 막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급히 녹음기를 가지고 그 딸의 기도를 녹음을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빕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지켜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지고 사람이 근심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는 빙긋이 웃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20살에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나 억울하다고 내 이렇게 왜 죽어야 하느냐고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고, 아니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편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조금만 가면은 화가 나고, 조금 가면은 막 슬퍼하고, 조금만 가면 실망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는 내 구주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말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유, 이거는 내가 크게 하라 그랬는데 이게 몇 년을 해도 아직도 걸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보이든 안 보이든,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못 믿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걸 못 느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을 못 느끼며 살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느끼면 뭘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누가 알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악이 침노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하고 나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면,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나는 안 돼, 그냥 그러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천국이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져 가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미 너희 속에는 뭐예요?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때로는 너희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지옥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서 21절 말씀 다 같이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디에 가도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 너희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음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 사람 이상의 사람을 음악이라고 부르잖아요. 두 사람이면 비트윈이라고 부르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 사람 사이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사이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지금 여러분 세상의 특정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이 빌립보는 어디에서 쓴 성경인지 혹시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다는 거 아시잖아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는데,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썼는데,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자기는 안 기쁘면서 다른 사람 보고 기뻐하라 그러겠습니까? 기쁨이 넘쳐서 찬송하는 사람. 감옥에서. 그런데 장소는 아닙니다. 천국은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서 미국 어디에 가면 좀 행복할까?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 타주에서 오신 분이 얼굴도 좋고 옷도 멋있게 입고 차도 좋은 차 탄 사람이, 야, 우리가 사는데 너무 좋아, 한번 와보라 그러면, 아이고, 거기 가면 또 행복할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느 장소에 가도요,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 같은 데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천국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참 저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거 비슷한 게 아니고 키가 작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은 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개 취급하는 거예요. 왜? 세리,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된다니까요. 증인으로 채택 안 되는 사람 목자하고 이 세리하고 거리의 여인,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채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좀 있지만은 어디 나가서 행세를 못 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크게 평안이 없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고 내려오고 그랬어. 자기 집에 간다고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에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 네 배나 갚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예요? 자기는 전에 이게 막 너무 기분이 좋으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알거지 된 거예요. 알거지 된 거예요. 자기 재산 처음에는 딱 얼마예요? 절반 딱 날아갔어. 50% 날아갔어. 50% 남은 거 가지고 남의 거 토색하면 그게 4배를 갚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 재산 거의 없는 거야. 다.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천국이 시작되니까 기뻐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어떤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지혜 자매가 있습니다. 이 박지혜 자매는 14살에 독일 마인츠 음대 최연소 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6살이 돼야 학교를 입학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실력이 뛰어나니까 학교 법을 바꿔가지고 14살에 이 음악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칼르스라고 하는 독일의 국립음악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너무 뛰어나니까 독일 국비로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럴 정도로. 그것뿐만 아닙니다. 파르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바이올린입니다. 한 대가 얼마 하느냐 하면은 한 대가 400만 불. 400만. 바이올린 한 대에 400만 하는 거예요. 이게 독일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상으로 이 박지혜 자매에게 주어서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학생이 원래 그렇게 19살 때, 대학 다닐 때 우울증이 옵니다. 도저히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에 옵니다. 창문을 다 닫아놓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뛰어난 소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죽기 전에 그래도 어렸을 때 어떤 그 찬송가로 내가 한번 연주해보고 연주하고 죽어야지 그러면서 찬송을 연주하다가 이 자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찬송을 연주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바이올린 선곡에 눈이 멀어가지고 주님 멀리하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흐르면서 우울증이 떠나가고 그를 그토록 우울증에 빠뜨렸던 귀신이 떠나가고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달란트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지금도 2007년에 왜냐하면은 독일이 뽑은 미래를 이끌어갈 음악인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존경받는 한국인 특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을 받고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바이올린 이것은 성공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제는 바이올린을 도구 삼아 이 사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몽당 연필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독일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음악인인데도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몽당 연필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르는 사람.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왜요? 그 속에 전에는 성공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 집에 가면은 저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없어. 아이고 어디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없어. 아니 어느 동네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너무 못 살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찾아도 거기 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면 이 덴버 사회가 점점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신 줄, 시작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확장되어졌어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영혼의 온송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돌에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를 원합니다.